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으로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디모데후서는 네로 황제가 자살하기 전 대략 AD 68년 봄 어느 시기쯤에 바울이 순교하기 얼마 전에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AD 64년 7월 19일부터 24일까지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는 이 로마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들의 책임으로 뒤집어 씌우고 기독교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 감옥에서 풀려났다가 다시 붙잡힌 바울은 2차로 로마 감옥에 감금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형을 집행당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들을 기록하였고 이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목회서신에 해당되는데요.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쓰는 편지였기에 이 목회서신에는 목회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자 제자인 디모데 그리고 교회를 가르치고 지도해야 할 디모데를 향한 마지막 권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면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받았으며 한몸 된 교회이자 지체로서 교회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권면은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해서 힘쓰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아서 잘할 수 있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에게는 권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고 어려움이 있지만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권면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유는 디모데에게 어려움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 현실에 닥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확인하고 그 이유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힘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2절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5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하라, 힘쓰라,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이 5가지의 명령이 2절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이것을 3부분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하라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생각과 교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만이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혹시 너무나도 당연한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바울이 왜 이렇게 권면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잠시 뒤에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힘쓰라입니다.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표현을 잘 보아야 합니다. 이 표현을 헬라어로 원어로 풀면 기회되는 대로 시기를 잃어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말씀 아실 텐데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알고 계실 겁니다. 모든 것에 적절한 시기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압니다. 때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눈치를 보고 상황을 살펴서 적절한 때에 행동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볼 때 칭찬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어떤 시기와 때가 필요하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지금이 복음을 전할 때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표현을 보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이러한 생각을 넘어서야 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상황과 시간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모든 상황과 때에 말씀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전해야 함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이 상황이 기독교가 로마의 탄압을 받고 있던 시대였고 또 바울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임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권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상황과 때에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이고 실제로 우리에게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때와 시기 가운데 전해질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뉴욕의 리디머 처치를 담임하면서 미국 교회에 감명을 준 고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책 센터 처치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복음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우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주제들 자체가 무궁무진하게 깊고 풍부하다. 또한 인간은 완벽하게 창조된 동시에 타락한 본성을 지녔기에 복잡성과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복음은 모든 문화와 개인의 특정한 소망이나 두려움, 우상들을 다룰 수 있는 초자연적인 역량을 갖고 있다. 복음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은 매우 넓습니다. 다양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복음은 전해질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복음이 우리에게 준 결과는 죽어서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며 재림 때에 부활하여 완전한 몸을 얻는 구원, 이 구원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영역이 넓은 만큼 복음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인해서 나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변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말과 행동, 가치관, 세계관, 인격 등 여러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도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눌 때에 이해하기 쉽게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훈련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잠깐의 시간으로 다 다뤄질 수 없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서 계속 복음을 배우고 확인하면서 나아가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양육과 프로그램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또 나 자신의 개인의 말씀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복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변화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모든 시기와 때 가운데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또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고 권면합니다. 먼저 경책하다의 용어는 바울이 목회서신에서 범죄한 자들을 꾸짖으라는 의미로 또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범죄한 자들을 책망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계하라의 용어는 바울 서신에서 이 구절에만 사용되었는데요. 경책하라와 권하라와 함께 형제의 회복을 염원하면서 형제의 잘못을 꾸짖는 것을 말합니다. 권하라, 이 용어는 구원의 메시지를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격려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칼빈은 우리들이 바른 길 위에 서 있도록 우리를 지키는데 많은 자극들이 필요함을 지적해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바른 길 위에 서 있도록 우리를 지키는데 많은 자극들이 필요함을 지적해 준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땅에 살면서 바른 길을 가리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형제 자매 중에 누군가가 죄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 너무 다행인 일일 것입니다. 주님 앞에 곧 나와서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는
지을수록 사람을 무뎌지게 하고 죄에 익숙하게 만듭니다. 누군가 죄를 지음에도 아무런 감각 없는 상태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현재 하나님을 기만하고 자신을 속이는 가운데에서 죄의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빠져나오기란 결코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직접 해결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에게 함께하는 교회를 붙여주셨습니다. 형제자매가 죄에 빠져 있을 때에 한몸된 교회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바른 길에 벗어나서 죽음을 향해 가는 형제자매에게 경책하고 경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행할 때에 단순히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으로 하여서는 절대 그 대상에게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의 큰 소리, 강한 어조와 말투, 분노한 감정만으로는 그 영혼을 살리는데 결코 유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는 오래 참음과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은 그 아래 나오는 경책, 경계, 고나라의 방법이다. 불의한 자를 다스림에 있어 오래 참음의 덕이 없으면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여 그 마음을 잃기 쉽고, 가르침이 없으면 효과를 내지 못한다. 경책은 범과자가 죄를 확인하도록 일러줌이고, 경계는 한 계단 더 나아가 그 범과자를 책잡아 꾸지람함이고, 권면은 위에 말한 바와 같이 꾸지람 당한 자로 하여금 이제부터 허물을 고치고 옳게 가도록 서류합니다. 오늘날 이런 경책, 경계, 권하는 부분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많이 조심스럽고 괜히 그런 얘기를 했다가 불똥이 튈까 봐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데요. 그러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를 우리 경신교회 가운데 이러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살피면서 이러한 권면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분들께서 그 말씀을 전하였을 때 우리는 더욱더 빠르게 쉽고 바른 길로 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준비된 자세로 말씀을 전하는데 힘쓰며 범사의 오르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과 4절에서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헬라어 원어에서는 가르라고 하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담은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울이 유예 권면을 하는 이유는 이러한 시기,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때는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귀를 즐겁게 하려고 자신들을 위하여서 선생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시기입니다. 또 그들은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바울은 이러한 시대를 내다보면서 이러한 현장에 처할 교회와 그리고 이 교회를 지도해야 될 디모데를 생각할 때에 이 권면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권면의 이유를 살펴보면서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으로 살아낸다라는 것이 오늘의 우리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쓰인 이 당시에도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우리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초대교회의 그 뜨거운 열정과는 별개로요, 그들도 그 시대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어려웠을 수도 있고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현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를 대는 것은 그때와 지금이 다를지 몰라도 지금도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바른 교훈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의 욕심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지적 만족과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보다 더 따르면서 나아가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몸과 영혼에 진정으로 유익이 되는 진리에 대해서는 등을 돌린 채 자신을 영원한 죽음과 고통으로 이끄는 허탄한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결이 교회에도 침범하고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가 들어와서 복음의 내용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만족에 집중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만 명의 평신교회가 아이들을 이러한 모습이 얻어맞습니다. 들어왔다고 저는 전쟁에 생각하지 피해서 않지만 갓난 직분이나 맡은 일로 서로의 등급을 나누고 돈과 명예를 자신의 힘으로 삼고 서로를 비판하고 다툼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은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복음을 바꿔버립니다. 그런 거짓된 가르침으로 이 내용을 따를 때에 저들의 만족을 채워줄 것처럼 유혹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정말 교회에 소망이 있을까? 이렇게 지나가다가 교회가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도 이러한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탄압당하고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훼손하고 있고 진리의 등을 돌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자들로 인해서 비판과 공격을 당하는 일들이 그때에도 여전히 있었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때가 있음을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디모데에게 또 명령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러한 때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디모데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게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고 공격과 비판을 기꺼이 받고 그 교회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의지하여서 맡은 일에 충성하여서 견뎌내고 이겨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면의 내용을 보면요 언뜻 바울이 디모데를 몰아세우는 것만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목적이 없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상황을 놓고서 버텨라, 이겨내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굉장한 절망과 고통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은 그의 권면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바울의 권면은 자신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진 삶으로 이 권면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바울이 살아온 삶은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충성한 삶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는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행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 그 바울이 얼마나 충성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자기 삶으로 이 권면을 얘기할 법도 한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일들을 눈앞에 둔 것처럼 그 영적인 눈으로 그 일을 선명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근거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일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알려준 때가 심판으로 영원한 처벌로 끝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끝날 것 같이 보이지 않는 더 이상 이제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결말은 심판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 그 모두를 심판하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됩니다. 그 안에서 모든 믿는 자의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이것 또한 정해져 있는 결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고난은 끝나고 우리 안에 아픔과 상처는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끝나지 않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에 모든 믿는 자들이 거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지만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고 디모데에게도 이러한 권면을 확실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한 것, 확실한 것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한 시대, 복음을 외면하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들은 분명히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말씀을 전하고 힘쓰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자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해피엔딩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준 이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과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따릅니다. 우리의 삶은 일상적인 삶부터가 다릅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해야 하고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에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론 내 유익을 포기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 보기도 싫은 원수를 용서해야 할 때가 있고 이 어려움을 감내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남들은 다 자유롭게 자기 시간을 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과 생각과 뜻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그 유혹이 우리에게 와도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이기를 더 힘쓰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서로 돌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믿는 만큼 우리의 현실의 삶도 더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그 삶이 잘 되고 복을 얻기를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은 실제로 더 무시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야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앞으로도 보게 될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눈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눈앞에 두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 의식주는 물론이고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후 보장을 위해서 열심히 재물을 모으고 언젠가 이룰 부와 명예, 내가 하고 싶은 만족을 위해서 힘써 달려가지만요, 그 어느 것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다들 모든 것을 내놓고 전력과 힘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분명한 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가진 복음은 이것과 결코 비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는 경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권면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면서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시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은 언젠가 반드시 끝나며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실 상급과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의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려울 때에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와 물을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고난은요, 주님의 고난에 비해서는 훨씬 가볍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는 이 고난 또한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우리에게 주께서 마음에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평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사모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경신교회 모든 자들에게 바울과 같이 주님의 재림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분명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때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사는 삶 가운데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형제와 자매를 돌보는데 힘쓰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